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아니라 유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는 나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장 불편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애성 인격 장애라고 부르지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조금도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고요. 이해할 줄도 모릅니다.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나기 위해서 늘 그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타인을 평가절하하기도 하지요. 본인의 업적만 내세우며 속마음은 싫지만은 이들은 감탄을 주기 위해서 특별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할 수도 있고요. 불순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자기만 존중받기를 원하고요. 자기만 칭찬받기를 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르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고 타인을 칭찬할 줄도 모릅니다. 2021년도 교회표를 먼저 행하자라고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소중하고 급한 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을 먼저 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때 처음 만남과 헤어질 때의 모습을 잘 해야 그 인생은 성공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사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인사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이 인사입니까? 쫄병이 상사에게 하는 것이 인사입니까? 우리들은 동방A의지국에서 자란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것이 인사일 거야 라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인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지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저 사람 나에게 인사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인사하네? 왜 그렇지? 우리들은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사하는 것은 과거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는 사람이,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사하는 법이지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인사했다고 부끄럽고 먼저 인사했다고 낮은 사람이 아니죠. 먼저 대접했다고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대접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거든 먼저 남에게 대접을 하래요. 여러분 인사받고 싶습니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습니까? 그래야 먼저 인사하고 먼저 칭찬하고 먼저 대접하면 대접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지요. 솔선수범, 우리는 그런 단어를 좋아하지요. 솔선은 남보다 앞장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범은 모범을 보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솔선수범은 먼저 행한다, 모범을 보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사를 받기 좋아하고 축복받기를 좋아합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기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인사하고 먼저 축복의 말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칭찬하고 내가 먼저 대접하는 그런 원리를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기만을 우리들은 기다리지요. 이번 한 해에는 모든 일에 내가 먼저 행하는 용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행하는 그런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말씀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 줄 안대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말씀 그대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지요. 먼저 행하는 것이지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이것만큼은 너무너무 어려워. 무엇일까요? 오늘처럼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까?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들은 아마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까요? 다 할 수 있겠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할 수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새 아침에 주신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상이 크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는 뭐예요? 상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죠. 그보다도 더 큰 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나의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은 큰 상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일지라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음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 나 안에 있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코로나였다고요?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넘어졌고요. 사람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반면에 사람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요. 사람 때문에 서로 힘이 되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사랑하기보다 먼저 사랑받기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회는 혼란스럽지요. 더군다나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원수를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죄자를 양아들로 삼았던 목사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마음속에 없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원수도 사랑한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도저히 표출할 수 없는 사랑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저주하지 않았지요.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며 십자가를 매라고 채찍을 가했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처럼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은 참으로 큰 신앙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고운 말로 시작됩니다. 사랑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따뜻한 말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축복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인 입술을 누구에게나 주셨습니다. 그 입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2021년 한 해가 축복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말을 듣고 싶거든 먼저 축복의 말을 건넬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은 안중뱅이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축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은도 아니요 금도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할 때 그 안진뱅이는 벌떡 일어나 다 같이 성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말의 힘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사람을 저주할 때 어떻게 될까요? 무화과 나무처럼 메말라 죽습니다.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은 메말라 죽습니다. 생수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자신은 살았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죽은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입을 주신 이 입술을 잘 사용하여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은 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두가 사는 길 저주가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것이지요. 성령을 거역하지 않았다라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 성령을 거역하시면 아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잘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나 다 용서받아야 할 대상이지요.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7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는 누가 먼저 한다고요? 당신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큰 자입니다. 헬리나우에는 용서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용서란 사랑할 줄 모르는 이에게 베푸는 사랑이라고 정의했어요. 사랑할 줄 모르는 이에게 베푸는 것이 용서래요. 용서는 사랑이 있는 자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용서란 믿음의 행위입니다.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후 30세의 나이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요. 이때 배가 고픈 형제들이 총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형제들이 무릎을 꿇었을까요? 과거에 우리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것이 죄책감이 들어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지 못했을까요?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었을까요? 설마 우리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된 줄도 모르고 단지 배가 고파서 고개를 숙이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용서하였을까요? 노예로 팔렸던 동생 요셉이 형들을 보고 용서하였습니다. 먼저 용서하였습니다. 나를 이리 보내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냈던 것이라. 형들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죄가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이 무릎을 꿇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용서한 자가 큰 자입니다. 용서했다고 형들의 죄가 사면 받았을까요?
용서했다고 요셉의 상처가 씻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형들 앞에 용서했다고 요셉의 상처는 아마도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용서했을까요? 얼마나 과거의 모습이 마음이 아팠을까요? 너무너무 짐이 컸던 것입니다. 그 아픈 상처를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너무 컸던 요셉의 마음,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단어를 주셔서 그래, 형제들을 용서하라 라고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용서했을까요? 용서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당신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판단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유임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의미가 바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졌을까요? 이제는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 맡겨버리니 얼마나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은 과거의 상처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우리의 모든 짐을 한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 최고의 안전을 위해 우리에게 수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는 방법 단 하나,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일어났지요. 모세의 기적도, 오병이의 기적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습니다. 나의 짐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을 줄만 알지요. 쓸어 모을 줄만 알지 버릴 줄 모릅니다. 받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먼저 주기보다는 받는데 너무너무 익숙한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다가 어디일까요? 가보셨나요? 사해 바다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가장 유명한 바다, 관광지가 되어버렸죠. 왜 사해 바다가 유명합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염분이 많아서 수영을 해도 둥둥 떠있대. 물도 맑고요. 사람들이 즐기는 곳이 사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왜 그 바다를 죽은 바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 물을 담고만 있지 흘러보낼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바다는 죽은 바다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무언가의 물이 있지요. 나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썩게 됩니다. 어디론가 우리의 물을 흘러보낼 곳을 찾아야 되지요. 흘러내보낼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썩지 않습니다. 왜 간직하고만 있나요? 왜 물을 담고만 살아가지요? 흘러보내야 합니다. 죽은 바다는 그곳에 생명체가 살 수 없지요. 내 안에 담고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호흡할 수 있을까요?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무언가를 내뿜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은 주는 삶이라고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에게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를 기뻐하시고 주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쁘게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쁘대요. 왜 사람들이 섭섭함을 느끼게 됩니까? 왜 섭섭해요? 지난 시간에도 섭섭한 것들이 참 많았지요? 왜 섭섭했습니까? 자기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찾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섭섭해요. 정말 섭섭해요. 왜 나를 찾아주지 않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섭섭해합니다. 먼저 상대방을 알아주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이해한다면 그 섭섭한 마음은 많이 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먼저 알아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고운 말을 들으면 기분 좋아지지요? 그렇다면 내가 먼저 고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들으면 참 기분 좋지요? 그렇다면 내가 먼저 축복의 말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되어서 2021년 한 해도 우리가 누군가를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